다들 평안하시죠? 예,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땀도 나고 반팔만 입고 일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좀 타고 그랬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는 줄 알고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총 6번의 설교를 하는데 6번 설교의 방향성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간접적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전이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됐었고, 이 단어가 에르냐오, 그래서 샅샅이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뭔가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냥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막 찾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막 샅샅이 뒤지는데 그런 고생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 성경이 뭐라고요?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뭐 치유도 찾으려 그리고 자기 개발도 찾으려 그리고 뭐 부흥도 찾으려 그리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서 예수만 발견하면 예수 이름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욕심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거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좀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서 4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기도 보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있잖아, 그것도 내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오경 속에서 참 다양한 것들을 또 이렇게 발견하고 찾고 그러는데, 성경은 예수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로 읽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로 읽는 것인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예수와 삭개오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있는 이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뭐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가끔 이렇게 교회 갈 때가 있어요. 뭐 성탄절도 가지만 부흥회 한다고 막 예전엔 광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부흥 강사님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안 믿는 사람이 듣기에도 참 재밌잖아요. 삭개오가 저처럼 키가 작아서 군중들이 몰리니까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키는 작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이 안 됐어요. 개역 성경에 뭐라 그랬죠? 뽕나무라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니까 이야기가 이제 너무 재밌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 가나무에 올라간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를 그냥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재미있긴 한데 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8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을 안 하면은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냥 뭐 나쁜 일이 아니라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제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뭐 누구 것을 속여 빼앗았다 뭐 이런 기억은 없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 걸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드러난 겉뜻으로만 읽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오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하나하나 이 구절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여리고는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가 이 이제 달의 성, 달, 하늘에 떠 있는 달의 성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예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 지금 서 계신다라고 머릿속에다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여기서 특별히 이제 한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이죠.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또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삭개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죠? 삭개오는 이 세리장이니까 나쁜 놈일 거고, 그렇죠? 막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근데 성경이 여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면서 그 삭개오라는 이름 속에다가 감춰둔 뜻은 뭐냐면은 순결하다, 깨끗하고 빛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세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단어도 같이 보실까요? 알키텔로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키라는 단어는 대장이란 뜻입니다. 우두머리, 통치자, 제일 꼭대기, 그런 뜻이에요. 알키. 그 다음에 보니까는 텔로스는 목적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오네오마이라는 게 값주고 사다, 구매하다, 구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물론 이야기상으로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착복했던 그 세리들의 대장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된 건 맞는데, 그 이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는 그 삭개오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값을 주고 사는 사람의 대장,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리장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죄인들을 보혈의 값을 주고서 사기 위해서 오신 대장, 통치자, 머리,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지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삭개오를 또 설명하는데 뭐라 하면 또한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자라는 단어도 돈이 많다 그런 뜻도 되지만 모든 것이 풍부해서 무언가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가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인데 예수께서는 성령을 가지신 부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가 보는 그 예수, 삭개오의 행동과 이름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이제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해서 달려갔는데 문제는 뭐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이제 키가 작다라는 것도 이 단어가 단순히 키가 작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키가 작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헬리코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어떤 성숙함 정도 혹은 나이 혹은 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작다라는 겁니다. 작다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해서 작아진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이 키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존재가 작고,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한다는 게 이게 오클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오합지졸이라는 뜻입니다. 오합지졸. 그냥 군중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합지졸.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존재들이 다 오합지졸 같고 존재가 너무나 미약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넘어갑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전에는 이게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뽕나무 못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봄 되면은 누에 치기 위해서 예전에 뽕나무 심고 거기서 뽕잎도 따고 또 오디도 따고 그랬는데, 이제 그 뽕나무라는 번역이 무언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바꾼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바꿨는데 원어로 보니까 시콘 모라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콘 모라이아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요게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시콘이라는 단어는 무화과 나무란 뜻이고 모라이아는 모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모론은 우리가 이제 돌무화과 나무 그러면은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거는 우리 한글에서 무슨 자를 붙이죠? 앞에다가 참자를 붙입니다. 그렇죠? 뭐 참나무, 새 중에 좋은 새, 참새, 나물 중에 좋은 거 참나물. 그래서 참자를 붙이는데 지금 여기 돌자를 붙였다는 건 뭔가 이렇게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 좀 빗나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빗나간 것의 정체가 뭐냐면 모론, 적자색이라는 모론. 그리고 이 적자색은 이제 검정색 플러스 빨강색, 그래서 검붉은색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시콤모라이오라고 돼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어떤 건가? 구글에 이렇게 쳐봤더니 다행히 구글에 이게 나와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돌무화과 나무. 어떠세요, 느낌이? 그러니까는 돌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상상하는 열매들은 보통 가지 끝에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들이 막 맺히는데, 돌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보니까 이 기둥에 그냥 꽃이 막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막 맺혀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태국에 갔었는데, 그때 태국에 안 갔으면 제가 저 사진을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태국에 가 보니까 열매가 기둥 줄기에서 막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열대 과일은 이런 것도 있구나, 너무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시카모픽, 영어로 공식적인 학명입니다. 시카모픽이라는 그 돌무화과 나무는 기둥에 꽃이 피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열려서 그 기둥이 나무 색깔이 나는 게 아니라 검붉은색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면 예수께서 그리로, 그러니까는 그 돌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지나가시기 때문에 보러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돌무화과 나무의 정체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나무 기둥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 몸에서 흘린 피로다가 얼룩지는 거예요. 검붉은 색이죠. 피가 나와서 나올 때는 아주 짙은 밝은 홍색이지만 이게 굳고 응고가 되면은 점점점 검붉은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삭개오라는 깨끗하고 순결한 자, 또 성령을 가진 그 부자가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합지졸 같은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십자가 위로 달려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조금 더 읽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 달렸다가 예수께서 내려오라고 명령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내 집에 할 때 이 집이 이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얘기를 하지만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몸을 집이라 그럽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내가 내 집에 거야 이제 그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내가 이제 네 속에 들어가서 너하고 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항상 공식이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이건 성경의 아주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다음에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 드디어 삭개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고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예수님은 항상 죄인인 사람 집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질 않아요. 성령께서 들어오시질 않습니다. 성령이란 단어가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해서 깨끗한 영이란 뜻입니다. 깨끗한 영. 그래서 오늘 삭개오도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상태, 더러운 상태에서는 그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만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고 그럴 때 성령이 들어오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더러운 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속에는 어떤 영이 있냐면 똑같이 푸뉴마란 단어를 쓰는데 그 뒤에 단어가 다릅니다. 푸뉴마 아카달톤, 그래서 악한 영 혹은 더러운 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에 하기오스가 붙으면 성령이 되는 거고 아카달톤이 붙으면 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돌무화과 나무, 그 보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어져야만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씻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면은 그때서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깨끗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뽕나무 아니라 더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 열심을 내도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거룩하신 영 푸뉴마 하기오스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드디어 이제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두 가지 고백을 하네요. 하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 이게 휘팔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휘팔코. 근데 이 소유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나는 이름도 갖고 있고, 그렇죠? 아버지라는 역할도 갖고 있고, 뭐 우리 소유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에 관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삭개오가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 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반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삭개오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드디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믿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의 절반이라는 거는 우리 속에는 소유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소유가 있냐면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두 소유가 우리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옛사람과 겉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이 죽고 그 죽은 절반 가운데 누가 채워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새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존재가 됐어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제 자기가 거듭난 존재가 되니까 뭐가 보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역시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옛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령, 자기 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성령이 없는 자가 삭개오의 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뭘 하냐면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저 거듭나지 않아서 두 소유로 살고 있는 저 죄인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나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그 반을 다시 그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이 우리 재산, 뭐 여기 재산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 재산 팔아서 반 나눠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듭날 것 같습니까? 거듭 안 납니다. 돈 많이 주면은 그때는 고마워요. 근데 한 1, 2년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는 거듭난 자들의 반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 예수의 영, 성령을 나눠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삭개오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거 얼핏 보면 이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니까 세금 거두면서 더 걷는 거, 착복하는 거, 속여서 빼앗은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는 이 네 단어로 번역한 이 구절이 사실은 한 단어예요. 놀랍게도 단 한 단어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는 이 네 단어는 슈콥 한테오라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이거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슈콥 한테오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시콘 모라이아처럼 이 시콘이 무화과나무란 뜻이고, 한테오는 이 화이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화이노는 빛나다, 불타다, 밝게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슈콥 한테오라는 단어를 그냥 직역하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은 불타는 무화과나무, 빛나는 나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불타는 나무가 뭐지?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불타는 나무 기억하십니까?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났잖아요. 근데 불이 났는데 이상하게 나무는 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이 우리가 상상하는 물리적 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무 가운데 불 나고 빛은 나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 가운데 뭐가 드러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번역한 슈콥 한테오의 나무는 바로 그 나무를 얘기를 해요. 근데 불타는 나무가 거기에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 여기 그림에 나오네. 그림 보여주세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 안에 그 금으로다가 등잔대를 만들잖아요. 등잔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 등잔을 올려놓습니다. 이 등잔대는 저게 살구나무 형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살구나무 위에 불이 타고 있으니까 밝게 빛나는 겁니다. 저게 슈콥 한테오입니다. 불타는 나무, 빛나는 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타는 나무에 어디 등장을 하냐면 민수기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의 불뱀이 등장을 해서 백성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한글 성경에는 장대에 불뱀을 매달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거기서 불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라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불뱀이란 뜻이 아니라 이게 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프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우리가 천사들 이름 중에 스랍이라고 들어보셨죠? 스랍이 바로 불타다, 빛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 그런 거냐면 장대에다가 빛나는 그 스랍, 빛나는 천사를 매달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인간적으로 빛나는 천사, 불타는 천사를 어떻게 장대 위에다 매답니까? 그러니까는 그 스랍 대신에 무엇을 달았죠?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구리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광을 잘하면 굉장히 빛납니다. 그 뱀을 달아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뭐라고 해설을 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그 불타는 뱀의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뭐라 그러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뱀처럼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를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 진노와 저주를 내가 받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대신 나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에서처럼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길에 예수가 탔지만 예수께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타지 않더라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촛대와 불타는 나무에 예수가 요한계시록 이제 1장에 가면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제 성경에서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조합하면은 시콥 한테오라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속여 빼앗은 일은 누군가를 탈취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태워진 그 예수가 있다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필 내 갑절일까요? 예, 앞에 보죠. 테트라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갑절이라는 단어로. 이게 출애굽기 22장 1절에 가면은 거기 율법에 보면은 누군가의 양을 훔치게 되면 너는 4배로 갚아야 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 내갑절이나의 테트라가 이제 4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플로스는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는 4인데 그냥 4가 아니라 굉장히 넘치는 4. 그것이 어디에 발견되냐면은 열왕기상 6장 20절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성막이 나옵니다. 다음 성막에 보면은 성막 노란색 부분이 지금 성막들이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이 성소고 뒤에 이제 짙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의 규격이 어떻게 되냐면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래서 정육면체입니다. 그 정육면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서는 테트라, 이제 히브리어니까 테트라 대신에 아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4라는 단어 속에 정육면체다, 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막의 가장 은밀한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러니까는 나무 위에서 불탄 그 예수를 만나면은 드디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불타는 나무는 어디 있죠?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7가지 금촛대 위에 불타는 나무를 만나고, 그 불타는 나무를 만나야만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갑니까?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 정육면체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할 때 그 요한이 금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144규빗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144규빗의 근거는 뭐냐면 가로가 12규빗, 세로가 12, 그렇죠? 그러면 12 곱하면은 144가 되잖아요. 거기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정육면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육면체의 사이즈를 얘기할 때 144인데 아까 테트라플로스라 그랬습니다. 크다, 완성됐다, 넘치다. 그 단어로 헬라어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의 정육면체가 천을 만나야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44가 천을 만나면 몇이 되죠? 계산 잘 하시는 분,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이 되죠. 그게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계시록을 막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뭐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태워진 당신을 내가 만났으니까 이제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제 내가 만난 그 새 예루살렘, 내 속에 있는 지성소, 내 속의 지성소 안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갚겠나이다. 이게 아포디돔이거든요. 넘겨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들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겠습니다라고 지금 삭개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9절 10절에 걸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라는 육신의 장막에도 이 구원이라는 뜻이 뭐라 해서 예수라 그랬죠. 예수가 삭개오 네 속에도 들어갔구나,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이게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멸망받은 자. 그러니까는 두 존재가 공존하는 자, 성령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찾아서 이제 구원을 하려고 온 이야기. 이렇게 읽어야 오늘 삭개오 이야기가 온전히 이제 속뜻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물론 겉뜻도 재밌고 교훈이 되겠죠. 그렇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열심을 보인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 구제한다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질 않습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도 구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는 누구냐? 돌무화과 나무, 그렇죠? 시콘 모라이아, 십자가의 보혈, 그 다음에 또 시콘 파이노, 불타는 나무 대신 그 예수를 내가 만나야 그 예수를 전할 수 있고, 그 전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삭개오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불타는 나무 가운데 또 보혈이 흘려진 그 십자가를, 그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만나시고 그 감동이 너무 커서 나 전하고 싶어. 그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로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결에 태워져서 밝게 빛나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자아가 죽어지길 원하고,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성령을 인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샘물결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체험한 하나님을 많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